오늘 마태복음 28장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8장을 이제 끝내는데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최고의 지상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이냐? 첫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기 나름대로 소중한 것들이 있죠. 우리 각자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가진 것, 또 많이 배운 것,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 평가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들 한 영혼, 정말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것으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우리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 12 제자 또 70명을 또 세우시고 120명을 세우시고 또 500명 또 3,000명 5,000명 그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들이 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분리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과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들과 분리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드리고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어제 3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온 천하보다 귀중한 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맡겨준 일이니까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면치 못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때에는
이제 구원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주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기 전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친지 중에 이웃 중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생이냐 멸망이냐 하는 것은요, 전도자에 달려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이 그의 영원한 삶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원한 삶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것을 어찌 듣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방방곡곡에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또 유럽이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아마 예수를 모르고 가난과 또 굉장한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이 가난하고 무지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하러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선교사님들 돕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복음 들고 가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할 때 주님이 그것을 유심히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내일만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말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멸망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전통이 오래되고 교회가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교회 성도들이 많고 그래도 복음의 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일들은요, 친교하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그건 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을. 교회는 본질적인 사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 들고 나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돌아와야 되죠. 세상적인 걸 자꾸 우리가 도입해서 그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최고 지상명령에 총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기 상급이 있어요. 영원히 첫째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큰 상을 받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전도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순교자 다음에 제일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가 이게 살아나신 다시 이 땅에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요, 천국에 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분들이 순교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도자래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우리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높여주시는 사람. 뭐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한 영혼 구원하는 사람 제일 기뻐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높이어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내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내 믿음이 점점 확고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신앙의 고백이 되니까 자신의 믿음도 구원의 확신도 점점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남을 돕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일이라고 그럽니다. 매우 추운 날 선다싱이 다른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큰 산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날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 두 사람 몹시 떨면서 산을 넘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추위에 쓰러져 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선다싱이 같이 가던 사람에게 이 사람을 우리가 들쳐오고 같이 가자. 이 산을 넘자. 그러니까 우리도 넘기 힘든 이 산을 어떻게 이 사람을 데리고 넘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다싱이 그 사람을 이제 들쳐오고 그 산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산을 이게 넘어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산을 넘을 때 몸에 이제 자꾸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그러면서 그 업고 있는 사람도 몸이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낑낑거리면서 큰 산을 이제 거의 넘어갈 때쯤 보니까 같이 갔던 그 사람, 먼저 간 사람이 추위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힘을 쓰면서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그래서 살았는데 그 사람 혼자 가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나만 아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성경에 보면 말세의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배불려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들은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사는데 우리들에게 주신 것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 부르시면 우리 모두 다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구원과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실 때에 주님께 가서 큰 상급과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